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주중 모임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성경론 8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문학성인데요. 문학적 구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제목이, 그러니까 사실 문학적 구성이라고 해서 뭐 성경이 문학인가? 이제 뭐 그런 측면은 아니고, 이제 그 성경의 장르를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성경 66권별로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용을 오늘 막 깊게 다루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우리 일단 책이 양이 많아가지고 좀 빨리 진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율법서는요. 자, 처음에 이제 율법서가 나와요. 율법서를 다른 말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렇게 이제 율법서가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모세가 저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주로 어디죠?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하거나 혹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창세기랑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러니까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렇게 세 덩이로 모세오경을 이해하시면 좀 더 좋고요. 그게 이제 창세기는 사실 출애굽 전의 역사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율법들이고요. 신명기는 이제 그, 그 신명기가 새로운 명령,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율법이 변했다기보다는 그 율법을 받는 세대들이 이제 변화하게 됐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40년 동안 이제 그 백성들이 다 죽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믿지 못했던 백성들이 죽고 새로운 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새로운 세대들이 받은 새로운 율법이 신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막 백성들을 터치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라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출애굽기에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 율법을 형식적으로 이제 절대법, 사례법으로 나누기도 하고 내용상 도덕법, 심의법, 의식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뒤에 것만 살짝 볼게요. 예를 들면 도덕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도덕 교과서, 이제 그런 도덕책, 그런 의미의 도덕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넓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지켜야 되는 관계에 대한 법이 도덕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민법은요. 일단은 그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 지켜야 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뭐 살인하면 뭐 이렇게 이렇게 돌을 던져 죽여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웃 간에 지켜야 하는 의무들이었고, 그리고 의식법은 좀 간단하게 표현드리면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은 뭐 몇 규빗 막 이렇게 만들고 홍색 자세 청색실을 엮고 뭐 염소를 어떻게 반으로 자르고 창자를 드러내고 기름을 태우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한 게 의식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덕법과 시민법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표현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 사랑의 도덕법, 이웃 사랑의 시민법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사서입니다. 이제 구약의 역사서인데요. 여호수아부터 시작이 되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있는 역사서가 있고요. 이 역사서는 이제 실제 사건 그리고 사건의 의미에 대한 기록자의 해석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역사가 쓰여진 이유는 우리 보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라가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제가 언제였죠? 우리 2월이었죠. 2월에 그 맥체인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셨고 또 그들이 이렇게 떠나가도 다시 막 구원해 내시고 재건하시고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구약의 역사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가 이제 주로 이제 시가서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시의 형식을 빌린 이제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뭐 시가 아닌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시가서의 첫 번째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시편이죠. 그 시편의 유형을 보시면은 그 탄원시, 감사시, 찬양시 이건 뭐 하나 남을게요. 오늘 책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성전이나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시가 있다거나 왕과 관련된 시가 있다거나 지혜와 관련된 시가 있다거나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시의 특징과 주제는 참된 지혜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시편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잠언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다른 성경에 비해서 잠언에 보면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게 표현이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굳이 표현하자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도 읽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성경이 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교훈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잠언은 그런 일상생활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런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라는 관점으로 읽지 않으면 이게 성경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좋은 책으로 읽힙니다. 그것도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욥기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특별히 근데 여기서 고난에서 이게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 고난을 받고 잘 극복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사실 엄밀히 보면요, 욥이 고난을 극복을 못했어요. 엄밀히 보면요. 근데 우리가 욥기에서 고난을 통해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욥한테 말씀하시는 게 사실 욥기가 읽기가 되게 어려운 게요. 욥이 있고 그 세 친구들이 있는데 서로 막 논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욥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들의 말이 다 옳아요. 둘이 논쟁을 하는데 둘 다 옳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렇게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주 다른 관점을 마무리하시죠. 그래 너희 말이 다 옳아. 근데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난 하나님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마무리하시거든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그렇게 옳은 말을 해도 네가 뭐 하늘에 뭐 구름 한 점이라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욥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나의 하나님됨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마무리하시거든요. 결국 물론 욥기가 고난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다뤄지긴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성과 주권을 여기서 읽지 못한다면 욥기가 상당히 어려운 책이 됩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책이 되거든요.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도서 같은 경우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뭐 허무와 이제 그런 것들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서는 대선지서 5권. 뭐였죠?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있고요. 그리고 소선지서 이 5권이 좀 분량이 많은 선지자들의 책이고요. 그리고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욥기, 오바댜,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2권이죠. 네, 12권 해서 이제 예언이 특별히 담겨져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의 예언은 물론 이제 이게 우리나라 한자어로는 이제 미리 예자를 써요. 예고편할 때 그 예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이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언의 직역적 의미는 맞는데 예언의 본질적인 특징은 그 미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그 예언은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 조금 더 본질적인 특징이었고요. 그 중에 간혹 미래에 대한 것도 있었어요. 뭐 가까운 미래에 대한 것도 있고 뭐
당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일 당장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도 바벨론에 의해 망해도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올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아주 몇백 년 뒤로 가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있고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이제 미래에 대한 것도 간혹 있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그 예언서 해석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예언이 전해질 때 정황을 알아야 하고요. 예언의 성취 시점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거 그래서 사실 선지서를 읽기 우리가 어려운 포인트는 이게 뭔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역사서와 뭔가 비슷하게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순차적이지가 않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또 이 시점에 있다가 이 시점에 있다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어떤 활동을 했고 이제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이게 막 전부 다 사실 이렇게 막 12명에다가 4명이니까 16명, 15명, 16명 되는 선지자들의 그런 그러니까 시대들을 다 파악하기 어려우시면은, 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됐잖아요. 그 분열된 양조의 시기에 있는지, 혹은, 그리고 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을 때의 시기인지, 혹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시점의 일인지, 혹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재건할 때의 선지자인지 그 정도만 일단 3등분 정도로만 구별하셔도 조금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이렇게 해서 구약이 끝나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신약이 나옵니다. 신약의 복음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이고요. 특별히 4권을 비교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이 4가지를 이제 비교하는 관점이 오늘 책에도 나와 있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참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님. 크게 이런 관점이긴 합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표현하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각각의 권이 좀, 그러니까 어떤 권에서는 예를 들어 누가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인성만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인성적인 측면에 조금 더 집중해서 쓰여져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요한복음은 예를 들어서 순 모임을 계속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신성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시에 뭐 어떤 뭐 로마 한창 이제 지배권을 행사하던 시기였죠. 그리고 로마가 각 지역에 분봉왕을 세워서 그 분봉왕을 통해서 뭐 통치를 하던 시기였고 그런 것들을 아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네요.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특성을 구별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오늘 깊게 다뤄지지도 않을 거고요. 아마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되겠죠. 기독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다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델로서의 사역.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머리신 예수님이 교회의 원형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런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에서 필요했던 어떤 관점들이 있잖아요. 그 관점을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특별히 사도행전은 세계 선교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울만 해도 뭐 이렇게 땅끝, 당시 이제 땅끝이면 이제 뭐 스페인 쪽이죠. 그쪽까지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이제 로마까지 가고 약간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세계 선교를 과정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여러분도 뭐 들으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이제 교회, 초대교회 얘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어떤 문화적인 관점에서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신서가 있죠. 서신서가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서,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겠죠. 이렇게 서신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신약의 분량상 되게 많고 대부분 바울이 있었고요. 그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을까라는 견해가 있는데 뭐 아니라는 견해도 있고, 그거 빼고는 대부분 이제 바울이 썼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못 다루겠다. 자, 그래서 서신서는 특별히 말 그대로 이제 편지에 의해서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저자와 독자의 삶의 정황이 드러나게 되고요. 예를 들면은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수제자, 애제자한테 쓴 편지고,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였나? 아무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의 유언격으로 쓴 책이거든요.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절절한 마음들이 막 드러나 있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이 열심히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는데 얘네들이 아무튼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해. 그래서 바울이 약간 이제 책망하고 질책하는 내용이 조금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랑에 대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사랑이 있어야 교회지, 이 사랑도 없는 게 무슨 교회냐? 그러니까 사실 이런 뉘앙스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아름다운 사랑장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조금 더 깊이 성경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사실 우리는 편지는 뭐 메일, 물론 단체 메일을 쓸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당시에는 편지를 이제 전달하면은 여럿이 돌려서 보거나 그 편지를 이 교회에서 다 같이 앞에서 읽거나 그런 식으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도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이제 계시 예언 편지의 복합 장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일단 구약의 선지서의 예언을 다루고 있었잖아요. 그거랑 뭐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특별히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다루는 예언과 비슷한 종류의 예언이 많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예언이 다른 예언이 아니라 같은 예언이 더 완성돼 가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성취된 것 이후에 또 다른 예언이 이제 새로 있게 되고, 이제 교회의 종말까지 다루게 된다는 요한계시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는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적용 질문을 준비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오늘 일단 책의 분량이 많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각 장르별 특징을 약간 이제 개괄식으로 다루는 부분이기도 해서요. 그냥 책을 조금 여유 있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9시 20분인데 평소보다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가서 시간이 좀 길거든요. 이 책이. 그래서 9시 45분까지 25분 정도로 읽어보시고요. 오늘 뭐 특별히 적용은 없이 이따가 한번 이제 잠깐 한번 모여서 뭐 질문거리나 같이 얘기할 거리 있는지만 간단히 얘기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책을 9시 45분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읽으셨지요? 다 읽으셨나요? 아직 시간 좀 더 필요하신가요? 네, 아니요. 괜찮으시면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딱히 적용, 딱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적용에 대한 부분은 오늘은 뭐 따로 시간을 가지진 않을 거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셨다거나 갑자기 그래도 나누고 싶다는 이건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없으신가요? 저 있어요. 네네. 약간 생소한 단어가 나와서 이렇게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생소한 단어가 나와서 네. 질문하면 182쪽에 네. 가현설이요. 가연설.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서. 음, 그러니까 가연설이 일단 직역을 하면은 그 이제 거짓 가짜예요. 그리고 나타날 현자 네. 그리고 설자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영지주의가 뭔지는 대충은 들어보셨죠? 영지주의는 어, 이게 영지주의가 이제 가현설이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주장 중에 하나였는데, 자, 일단 영지주의가 뭔지를 먼저 보시면 이게 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혼 할 때 그 영혼 맞고요. 지가 그 지혜 할 때 그 지자예요. 그래서 영혼의 지혜를 추구하는 게 영지주의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이 말만 보면은 괜찮죠. 어떤 영혼의 뭔가를 추구한다. 이건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 영지주의가 어떻게 하려냐면은 영적인 것은 선하다. 라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은 다 선해. 근데 그럼 반대로 육적인 것은 악해요. 이 영지주의에 따르면 어떻게 되지? 이 대조돼서 영지주의에 따르면 육적인 것은 악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요. 이게 자 나의 영혼은 선해. 근데 나의 육체는 악해. 그래서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악을 행하고 죄를 저지르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막 살자라는 게 영지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경계했던 게 이제 요한 1서, 요한 2서, 3서도 그렇고 요한 1서에서 영지주의를 경계했던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랑 뭐 이런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차피 나의 영혼은 선하니까 나의 영혼은 구원 받을 거야. 근데 육체는 악해. 육체는 악한 거야. 그래서 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막 살겠어.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막 이렇게 너무 막 혼탁하게 음란하게 사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사니까 이제 다른 뭐 성도들과 이렇게 뭐 갈등을 겪고 할 때도 뭐큰 다툼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요한 사도 요한이 이제 뭐 사랑이라든지 뭐 뭐라고 했죠? 지금 요한일서 내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가 육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육체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선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쟁이 초대교회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요한 1서를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영지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영지주의에 의하면은 육체는 악한데 어떻게 메시아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존재가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거.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또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거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내려왔다는 게 이제 성경의 바른 견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연세를 의하면은 그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일 수 있어. 그런데 그분은 참 인간은 아니야. 그냥 가짜로 이 땅에 나타났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개를 인정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하게 됐을 때 이게 이제 구원의 원리에 있어서도 되게 다른 견해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저도 지금 자세히 설명 드릴 정도로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어쨌든 그래서 가연설은 이제 이런 영규주의적 배경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는 가짜에 불과하다. 가짜로 나타나신 거다. 우리는 그래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다른 이단적인 견해를 많이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게 영주주의가 이렇게 뭐지? 초대교회에 있었던 논쟁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좀 지나고 한 200년 뭐 뒤긴 하지만 사도신경에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면 한 문장이 나오죠.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다 동정을 발견하시고 분리를 권해받으사 막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이만큼 있죠.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성을 부탁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중간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사도신경의 줄을 이뤄요. 이게 초대교회 때 이런 논쟁의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논쟁의 공격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사도신경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논쟁 때문에. 나중에 다뤄봅시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이 좀 가연설만 설명하기에는 예수님이 가짜로 나타났다. 이것만 말하기 좀 그래가지고 좀 배경을 같이 설명드렸는데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가연설은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7, 80%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네. 네. 또 다른 얘기 나누실 사항들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3명이 맨날 주일 오후에 많이 보는 멤버 같은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성경을 짧게나마 그리고 되게 넓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성경이 저희에게 정말 각각의 정말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큰 목적 안에 정말 여러 가지 형식으로 쓰여지고 또 그래서 저희가 더 알기 쉽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이 성경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읽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제 시간을 잘 보내고 또 우리 주일을 맞아서 주일을 준비하며 주말을 보내려 합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목요일에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목요일요.